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레위 지파의 세 종족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세 종족의 지파 이름을 한번 여러분들이 암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고앗, 게르손, 무라리. 고앗, 게르손, 무라리. 이게 레위의 세 지파였어요. 그 중에서 아론과 모세가 나온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 그랬죠? 어떤 종족이라고 그랬죠? 둘째 아들 고앗.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소를 관리하고 지키고 운반하거나 철거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세 종족에게 정확히 나뉘어져서 분배됐고 그 일만을 하게끔 하나님이 다 구별을 해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수록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고 또 구체적으로 정확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지 않다면 여러분 정말로 큰일 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계된 이 성소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있고 정연하게 이 모든 일을 정해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총 숫자가 한 달 이상 된 레위인의 총 숫자가 혹시 몇 명인지 기억하십니까? 2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30세부터 50세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힘의 어떤 그런 힘의 강도로만 본다면 왜 30세일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20세부터 해도 왜 우리 인구 조사할 때 보면 군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몇 세부터 셌어요? 20세 이상부터 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0세 이상으로, 그리고 상당히 젊다 생각하는 50세까지 딱 끊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다 50세 이상이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30세 이상으로 보는 것은요, 저도 30살에 목사가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왜 젊은 사람들의 그 운전면허의 그 보험료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 말은 왜 그럴까요? 운전을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차분하고 안정된 그런 심령.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의 성구를 다루는데 혹여라도 경거망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30세 정도의 나이에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성막의 기구 중에는 상당히 무겁고 힘을 써야만 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마 그런 점들도 하나님께서 고려했겠고요. 뭐 그 시대에 평균 연령을 따진다고 한다면 50세라고 한다면 진짜 노쇠하기 전에 30에서 50이라면 웬만하면 힘을 쓸 수 있는 그 나이. 그러면서도 신중하게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연령으로 딱 뽑았어요. 그렇게 해서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자, 37절에 보니까 고앗 자손이 30에서 50세의 수를 계산하니 몇 명이었더라? 2,750명이었더라. 게르손이 2,630명이었더라.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3,200명이었더라. 숫자로 보면 무라리 종족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3,200명이니까 거즘 500명가량이 많은데 나중에 확인해서 보니까 가장 무거운 물건을 드는 종족이 바로 무라리 종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손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냥 우연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인구의 수도 감안하셔서 배정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우리가 있겠죠. 그래서 총 레위인 한 달 이상 된 레위인이 22,000명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 사실상 심우하고 있는
그 숫자가 무려 몇 명이었더라? 48절에 보니 곧 그 계수된 자는 몇 명이었더라? 8,580명이었더라. 8,580명. 그러니까 여러분 8,580명의 레위인들이 매일 성소 안팎에서 그 성소를 지키고 그 성소를 관리하고 그 성소의 모든 기구를 철거하거나 이동하는 일에 이 레위인들이 전담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요. 그런데 이 고핫 자손, 그다음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자,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모세까지 속해 있었던 그 자손이 어떤 조상이에요? 고핫 자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이 성물을 사실상 운반하거나 이동했던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고핫 자손들이에요. 자, 이 고핫 자손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면 이 고핫 자손이라도 지성소와 또 성소 안에 있는 그 성물을 볼 수 있었을까요? 직접 만질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볼 수 없었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자, 옮길 때 먼저 누가 들어갑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성물을 싹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덮어진 상태에서 누가 들어와요? 고핫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걸 옮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해체를 다 해놓는 겁니다. 해체를 하고 먼저 덮고 그걸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 증거의 그 막에 그러한 지붕의 텐트를 걷겠죠. 자, 5절 보겠습니다. 4절,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5절, 진영이 전진할 때에 누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던다. 여기 칸 막는 휘장이 뭘까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딱 걷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덮는 게 뭐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를 딱 덮어버립니다. 휘장으로 덮고 그리고 그 위를 무엇으로 덮고 6절에 보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무엇을? 순성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깬다. 채가 뭐죠? 이렇게 드는 채를 말하는 겁니다. 증거궤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작은 우리가 각기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쭉 넣어가지고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누가 오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성소의 물건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챙기는 게 뭐예요? 7절 보니까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그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펴고 그것들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깬다. 이게 준비예요. 세 번째,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 등장들, 불집게, 불똥, 그릇. 그 다음에 11절,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이 금제단이 뭘까요? 중앙에 있는 바로 금향단을 말하는 겁니다. 분향단 아시죠? 분향단. 그리고 13절 보니까 제단에 제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이게 뭘 말할까요? 바로 성소 밖에 있는 우리 번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 제단입니다. 이것 또한 뭐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가서 먼저 제를 버리고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 안에 쓰는 모든 기구,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 부삽들, 대야들, 또 제단의 모든 기구들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위에 채를 딱 던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끝나면 이제 누가 오는 거예요? 바로 고핫 자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고핫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 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이때까지 고핫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 외에는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뭐 할 것이니라?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뭐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며. 보세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덮는 일도 못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와서 싹 덮으면 그냥 운반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운반하는 일만. 이게 고핫 자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16절,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또 제사장 아들 아론이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따로 있었어요. 뭐요? 등유, 태우는 향, 항상 드리는 소제물, 관유, 또 장막 전체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라. 이렇게 구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게르손 자손이 맡을 일은 무엇입니까? 25절, 곧 그들이 성막의 무엇? 휘장들, 성막의 휘장들, 그 다음에 회막과 그 덮개,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 이 모든 것을 맡아 처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게르손 자손이 뭔지 여러분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예. 성막을 덮고 있는 그 삼중의 막들 있죠. 사중의 막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그 모든 막입니다. 막. 그러니까 천과 관계된 모든 것은 사실상 이 게르손 자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나온다면 그 줄들. 그리고 마지막 무라리 자손이 맡은 일은 무엇입니까? 31절.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일 모든 일은 곧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무엇? 널판들, 그리고 그 널판들을 묶었던 띠들, 그 기둥들, 그 기둥의 무엇들? 받침들. 또 32절.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걸요 딱 정해놓고는 조상 대대로 이 일만을 했어요. 여러분 고핫 자손은요 장막에 손을 못 댑니다. 마찬가지로 무라리 자손도 뭐예요? 그 지성물을 옮길 때 나 이번에 이거 옮기고 싶어. 그렇게 못합니다. 고핫은 지성물과 성소와 지성소의 그 성소의 그 물건들만을 제사장과 그 아론들이 딱 덮어놓으면 그냥 그것만 옮기고 그것만 갖다 놓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뭐예요? 장막과 천에 관계된 모든 일을 이 사람들이 다 거두고 그것을 싸고 그것을 옮기고 다시 치고, 이게 무라리 자손이에요. 게르손 자손. 그 다음 무라리 자손은 뭐예요? 기둥들, 받침들, 그 기둥의 받침들, 널판들, 그러니까 막 굵직굵직한 거죠. 무겁고. 그리고 그것을 묶었던 띠, 이게 무라리 자손의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좀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되나?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성소의 물건을 옮기고 싶은데, 우리도 지성소의 물건을 옮기고 싶은데,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왜 고핫 자손들만 성소의 그 거룩하고 지성스러운 그 물건들을 그들만 옮길 수 있어? 우리도 옮기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고핫 자손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도 또 성소의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만 봤으면 어떻게 좋아.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왜 그것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봐? 우리도 날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러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것만 그냥 재산 아론과 그 아들들이 딱 덮어놓으면 그것만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핫 자손들이 옮기는 것을 옮기고 싶어하는 다른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도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무라리 자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무거운 그 기둥들, 어제도 막 뜨거운데 그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데 힘을 안 쓰다 쓰니까 막 남자는 많지 않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라리 자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왜 우리 자손들은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막 또 위험한 것도 있을 거예요. 막 무기가 있으니까요. 왜 우리는 이것만 날라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귀천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귀천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구약의 성막에서 정해졌어요. 고핫 자손들이 여러분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보다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준 게 아니다. 한번 땄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큰 교회를 섬기면 큰 목사고 작은 교회를 섬기고 시골 교회를 섬기면 작은 목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바를 찾아서 성실하게 변함없이 진실하게 주의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과 직무를 우리가 맡아야 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도 보면 진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 우리 교회 대지가 이게 만만치 않는 대지잖아요. 그죠? 와서 저렇게 잔대를 깎으시고 이걸 다 관리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보면 매주일 화장실을 청소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설거지를 하고 성전을 청소하는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좀 굳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의치 않고 진실하게 변함없이 꾸준히 여러분 한다면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보겠어요. 매주일 식사를 준비하는 일도 그거 보통 일이 아니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재무의 일을 하든 찬양의 일을 하든 그걸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과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귀천이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일이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귀한 일이다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한번 땄습니다. 다만 맡겨주신 대로 할렐루야. 예, 다만 맡겨주신 대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우리의 직임과 직무를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귀하고 값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거룩한 성소 성막에서 그 안팎에서 주어진 그 직임만을 그대로 감당했던 그 구약의 레위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이렇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룩한 직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합심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